마태복음 15장으로 가서 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이 좀 체험이 되어집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는다고 그랬는데 교회계 3년이면 믿음이 아마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믿음이 안 자라난다는 것이 참 문제죠. 우리가 원리를 모르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조아름들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키우는 그 원리와 법칙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을 7단계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6단계, 5단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간단하게 뭐 한 2단계, 3단계로 하면 우리 약한 부분을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치유받아서 우리 속사람 영혼이 잘 되면 이제 믿음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이제 큰 믿음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늘 26절 한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시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의 영적인 상태가 과거에 이렇게 타락하고 또 가나안 지역은 우상이 많고 또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여인도 그런 죄성이 있고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애둘러서 지금 그 여인의 죄의 문제를 약함의 문제를 지적해서 먼저 처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애둘러서 표현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27절 이제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6단계인데 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그 과거 상처를 이렇게 드러내고 치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할 때 보면 저도 실제 목회를 해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의 과거 그렇다고 해서 자꾸 그 무시하게 해서 들춰낸 게 아니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상처 쓴 뿌리가 있거든요. 내가 상처가 많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 보면 그만큼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들면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못 받느냐의 그 문제가 뭐냐면 자존심이라고 그랬어요. 자존심. 그러니까 마귀는 자존심과 감정을 통해서 그걸 절대로 드러내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약함, 죄성, 상처, 쓴 뿌리를 고백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할 때 보면 그 약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그 약한 부분을 건들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상처 쓴 뿌리의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 과거에 내가 이런 여자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고쳐주려면 곱게 고쳐주지 뭐 그런 것까지 막 들춰내가면서 고쳐주려고 하시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나는 과거에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처럼, 개는 새끼가 자라나서 어미하고 또 관계를 맺는다고 그랬죠. 과거에 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역사에 주셔야만이 내 딸의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를 그만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적받고 회개하고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그렇게 온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젊은 부부는 이불 개는 것 같고 서로 헤어져 버렸다고. 그 이불 개는 것이 그렇게 대수냐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불 개는 모습을 보아온 딸은 아버지가 이불을 개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이 청년은 자기는 이불 갤 생각을 안 합니다. 이불을 개면 죽는 것으로 알아요. 그 신기하더라고. 죽고 살 문제도 아닌데 그걸 내가 그렇게 하면 뭐가 막 되는 것처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 남자는 여자가 대발이 엄마처럼 바보다가도 이불 개! 어머 그냥 와서 이불 개면 남자애는 이불 개는 것은 아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불 개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뭐 이불이나 개야 되냐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형성되어진 이 굳어진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적해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치유받고 지적받고 회개하면 더 힘있게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회개한 만큼, 그만큼 자백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이 말씀도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서 보요. 마태복음 15장을 펴놓고 누가복음 7장으로 가서 보요. 36절부터 한번 보세요. 찾으세요, 말씀을. 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3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리는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 7장은 좀 다른 여인인 것 같아요. 마리아가 아니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36절부터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주 확실하게 몰라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죄가 많은 여자가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감히 죄 많은 여자가 나한테 향유를 붓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은 이상하게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죄인하고 상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4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론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론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랬어요. 자, 빚이 500데나론 50데나론 있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탕감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론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훨씬 더 사랑한다 이 말. 빚을 빌려준 사람을. 그런데 44절부터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 500데나론의 빚을 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탕감을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제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이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갖다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만큼 이 여인이 죄의 문제가 탕감되어지고 그만큼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 죄가 사함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물론 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질적인 문제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회개하고 그만큼 자백해야 사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죄는 많은데 회개는 뿅아리 눈물만큼이나 하고 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내 영적 상황이 어떤가를 알아야 회개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몰라요. 다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 약함의 문제, 상처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만큼 회개하면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도 이렇게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성막에서 보면 모든 성막은 사이즈와 규격이 있는데 딱 사이즈와 규격이 없는 것이 물두멍과 촛대예요. 물두멍은 손을 씻는 것, 회개를 상징하거든요. 회개는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회개를 해도 회개할 것이 또 있는 것이 이게 죄의 문제, 상처 쓴뿌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촛대는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제한이 없어요.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회개하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자기의 약함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도대체 뭐 하겠다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죠.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상급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실 것은 내가 그만큼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용서를 많이 받고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만큼 사함받고 용서받고
용서받은 만큼 사랑받아. 이 여인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사랑받은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 꼭 같이 가더라고요. 막 은혜 받았다 말로만 은혜 받고 그냥 내 생각에다만 은혜 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만큼 헌신도 꼭 같이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정확하게 받은 사람들 보면 헌신도 막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같이 가요. 또 내가 헌신도 이루어지면 또 회개할 거 은혜 받을 것도 깨닫게 해줘요. 이게 같이 간다니까요. 같이. 그만큼 회개하고 사함받고 사랑받고 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 집에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자의 그런 사랑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서 48절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제 50절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그래서 오늘날 조합들이 키워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 키우려면 조합들이 두 가지 헌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지도 몰라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는데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만 생각하는데, 자, 우리 그림으로 한번 봅니다. 꼭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회개예요. 회개하는 것. 죄를 자백하는 것. 죄를 죽이는 것. 내 상처를 처리하는 것. 이게 회개의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 영적인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은혜가 와진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조함된 이제 두 번째, 시간, 물질, 몸만 드리는 것을 헌신으로 알았어요. 아니에요. 조함된 은혜 받기 위해서 사실 시간, 물질, 몸을 드리려면 저 영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막힌 저 부분이 회개가 이루어지고 처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자,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29절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 우상 섬기는. 느닷없이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론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막 화를 내죠. 그러면서 우상 섬겼던 사람들 죽이라고 하는데, 저 보세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잘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내 자식이 됐든 내 형제가 됐든 레위인들이 자기 형제, 자기 자식들을 죽여요. 직접.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레위하고 시몬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시므온 족속이 꽤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기업도 없이 그냥 유다 지파에 얹혀서 살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다행히 회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제사장 헌신할 수 있는, 물론 제사장도 레위 지파죠. 교회 구약에 보면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스리게 하는 그 지파가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예요. 왜? 저기서 비로소 회복이 되어졌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32장을 쭉 읽어보세요. 자기 형제, 친구, 이웃들을 다 죽였는데 3,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죽이고 처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 앞에 어떤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죄의 문제는 형제가 됐든 누가 됐든 철저하게 우리가 그걸 처리하고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보세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자기 아들이라도 우상 섬기면서 죽였어요. 자기 형제라도 우상 섬기고 저때 금신상 섬기는 사람 다 죽였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죄의 문제를 죽이고 처리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헌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교회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시절 때 교만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잘 살았거든요. 제가 나중에 7년 후에 대전에 가서 집회를 갔을 때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쫄딱 망해먹었더라.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이제 교회 창립일 되면 막 화분에다가도 자기 남편, 지금도 내가 그 이름 안 잊어먹네, 남편 이름. 또 뭐 이렇게. 그러면서 7주년이면 10만 원도 안 해. 7만 원 넣어. 6주년이면 6만 원. 오늘 난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봉투를 딱 보이는데 7만 원이 이렇게 7만 원을 딱 넣더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 안에 7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을 집어도 나는 안 받는. 왜? 거기에 뭐가 딱 따라하면 교만이 따라 들어가더라고. 교만이. 교회는 좋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 뭔가. 그래서 제가 7년 후에 가서 집회 가서 이렇게 앉아있게 집사님 고생 많은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진즉 좀 그러지. 망해먹고 꼭 깨닫는. 저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 예수님 못 만나요. 조합인데 오늘 헌신이 죄를 처리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수확이요. 아멘한 사람들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도 많이 하고 죄사함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랬어. 집사님 회개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야 돼. 나만 회개할 거 있냐? 지는 더 못해 처먹으면서 꼭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목회자인 내가 말해도 여러분들 아멘 하겠어? 안 한다고. 기분 나빠한다고.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집사님 회개하시오 봐. 오후 예배 시간에는 아마 이러고 앉아 있을 거야. 응? 못마땅해가. 두고두고 씹어. 다음 주에 보면 저 뒷자리에 앉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빠져. 어디 간다고. 자, 이렇게 가난 여인의 그 죄성, 자기의 약함, 치부를 지적해도 이 여인은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어찌하든가 인정을 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27절 보세요. 조화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잘 안 돼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랬어요. 옳다 말이에요. 주님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간단하는데 참 그 고백이 왜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가락 아파트에 전도할 때 젊은 여자인데 대화를 하면서 전도하는데 주님, 예수님 그 소리 한번 해보라니까 예자도 안 나오는데 나 충격받았어요 그때. 아니 말을 못하냐고 그냥 예수님 하면 되잖아요. 그냥 따라서라도. 하면 예수님 해보시니까 예자도 안 나오는데 자기는. 그렇게 마귀가 방해를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르지만 마귀는 철저하게 회개, 자백 이런 것을 못하게 한다 말이죠.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원님들이 인정만 했어도 아마 하늘 쑤셨을 거예요. 지금쯤. 인정을 안 한다니까. 죄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합니다. 건드려 보세요. 막 팍 해가지고 결국 마귀는 이제 때가 되면 그런 걸 통해서 조원들 공격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절대적 믿음이에요. 절대적 믿음으로. 나는 개들도 내가 비록 그런 창녀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잘 보세요. 절대적 믿음을 갖고 절대적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적 사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30절 보세요. 여기서는 조금 더 낮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는데 저기에서는 뭐냐?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거. 주인도 아니고 아이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여인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존심 내세우고 갚버렸더라면 더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앞에 자존심 사실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가니까 딸뿐만 아니라 자기를 괴롭혔던 귀신이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여인이 이때부터 얼마나 자유스러웠겠어요. 날마다 딸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그랬는데 서로가 좋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봅니다. 마가복음 4장.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짐에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보세요. 씨가 작을 때는 새가 먹어버려요. 근데 오히려 이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도 조합대 믿음이 자라나면 오히려 마귀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 앞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저걸 좀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아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믿음이 작다고 하면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사실 비유적으로 보면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그 말씀이 자라나면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관한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당장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자기 약함을 처리하고 문제가 크든 작든 예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절대적인 믿음, 그 두 가지예요. 그게 큰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7단계에서는 뭐냐면 오늘 15장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람들이 보면 자기 믿음이 없으면서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치유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 뒤로 쭉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참 대단한 믿음이.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신다니까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한 나도 내 밑에도 이렇게 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9절부터 보세요.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임. 백부장은 사실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돌아다녀 봐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꼭 예수님을 불러드려야, 믿음 좋은 마리아 마르다도 자기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고침받을 걸로 알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인데 저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요. 예수님 오시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하시라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말씀을 받을 때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 없이 자꾸 현장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아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말씀 플러스 체험, 현장이에요. 자,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다 쫓겨나 거기서 우리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저기서도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네 믿음대로 네 하인이 나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혈루증 여인의 믿음도 보세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가서 다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서 다 해볼 것 안 되면 이제 예수님한테 한번 그래 보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저 여인은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를 해줘 보고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사모하는 마음.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벌써 절반은 응답받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하고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기도를 이제 해주고 받고 했는데 어느 날은 뭐라고 한가 보자 하고 형님 나 기도 좀 해줘봐. 뭐라고 한가 보자 하려고 너 기도 받는 거 아니냐. 아니요. 사모하는 마음. 배가 고픈 사람은 밥을 얻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 들고 해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이 어쩌면 절반의 기도예요. 벌써 성령이 사모하는 마음이 스펀지에 빨려들어서 팍팍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 못해서 뭐 꼭 머리가 돌덩어리 같아.
기도해 주면서 기분 나빠. 그래서 내가 요즘은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모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만 해주려고 해요. 그래야지 그냥 아무에게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해보려고 한 사람한테 달라요. 오늘 우리 유지영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지만은 유지영 목사님이 그 보세요, 등치에 나한테 기도받으려고 할 사람 같아? 참 단순해요, 그 목사님. 그런 면에 있어서 형님 나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도 막 그렇게 기도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뭐요? 어떤 데는 그냥 속을 싹 좀 까놓고 한번 보고 싶어. 어떤 데는 도대체 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도 봅니다. 맹인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그러니까 보세요, 한결같이 주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 예수님을 꼭 주라고 부를 때 예수님도 역사하셨거든요. 선생님이 오면 예수님도 별로 일을 안 하셨어요.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실 때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뭐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예수님이 능히 내 눈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믿음만 있어도 돈 법니다. 할렐루야. 병원에 가도 안 될 거 믿음으로 하면 얼마나 믿음으로. 제가 옛날에 이제 내가 다녔던 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한번 갔을 때도 어떤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하면서 헌신을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 헌신. 내가 그 집사님한테 헌신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날 저녁에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식물인간이 돼버렸다네. 식물인간이 됐을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나았어요. 그리고 보험금은 얼마를 타먹었냐면 8천만 원을 탔어. 여러분들 만약에 8천만 원 탔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릴 것? 솔직히 말해봐. 10만 원. 아이고 8천만 원 가져봐 1,000만 원 하는 거 아니요. 왜 8천만 원 생기면 빚 갚아야지 뭐 여기 해야지 어려워. 성령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병원에서 나왔으면 병원비로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 다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고쳐줬으면 8천만 원 누구한테 드려야 할 거예요? 에? 찔려? 대답을 안 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8천만 원 하나님이 고쳤으면 다 드려도 당연하고 병원에서 나왔으면 8천만 원 들어갔다 오면 8천만 원 다 병원비도 되고 거기서 시험 듭니까? 아이씨 병원비를 8천만 원이나 받아 처먹네. 못 줬네 막 그래? 8천만 원이라 1억을 주고라도 아들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식물인간이니까 1억 줘도 낳는다고 한다면 1억 빚을 내서 안 하겠냐고. 그 8천만 원 타먹고 그냥 기도받고 나왔어. 근데 1,000만 원 허락을 더 안 하냐? 그러면서 너 도대체 돈을 얼마나 모으려고 하냐? 그래 네 남편을 통해서 또 돈 모아봐라. 그 병원에 갔더니 이 집사님 어떤 낯선 사람이 남편 또 교통사고 나갔네 그러더래요. 헌금 오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가버려. 못 해먹어봐. 우리 인간들 못 해먹어봐. 아니 그렇게 기도받아서 나왔으면 1,000만 원이 문제냐고. 다 드려도 안 아깝잖아요. 왜 변소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은 다르냐고. 그러니까 1단계가 중요해요. 1단계가. 베드로도 배 내드는 것. 이 가난안 여인도 자기 집에다 귀신 들린 딸을 놓고 그 지경에서 빠져나온다는 것. 저는 그래서 1단계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봐요.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1단계 못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배 내드린다? 아니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어떤 여자 집사님한테 제가 11조 합니까?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안 믿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서 대뜸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네 남편이 안 믿으니까 복을 안 줘도 되겠니? 그러더라고. 근데 또 그건 싫어. 그거 어떻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봐야 그게 영적인 것이 쉽게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마침 이제 사모님의 오후에 간증할 그 본문인데 제가 그 간증 듣고 뭐 이야기한 게 좀 안 들어봤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전주에 가서 큰 교회 여자 집사님인데 젊더라고.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랬거든요. 저녁 때쯤 와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 집사님 상담 좀 해달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냐고 오면서 그래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더니 이해를 하는데 자기가 믿음 없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왜냐? 세 가지로 제가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 여자 집사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인데도 지금 믿음이 없다고 해서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개념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하는데 믿음의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믿음 없을 때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꼭 상담을 하는 이유가 귀로만 들으니까 이해를 못 하거든요. 때로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하지 마! 그러면 진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청개구리 꼭 심리하고도 그래! 공부 안 하고 나가는 애들이 있죠. 밥 먹지 마 하면 진짜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또 고지고대로 잘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칼로 배임받고 짐승에게 물리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을 주셨냐고. 조합원들이 믿음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믿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나는 기도에서 너무 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네가 믿음으로 반응해라. 더 큰 믿음을 갖고 가라면 응답 주신다는데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해석도 잘해. 그래서 제가 그 구원의 세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성경책에 넣고 다니기 좋게끔 이렇게 탁 해서 줬잖아요. 요거 꼭 여러분들이 성경책에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보셔요. 저게 기도하면서 깨닫고 여기다 접목시켜 보면 너무 정확하게 해석도 이스라엘 7대 절기와 이제 구속사, 영적, 적용적, 상징적,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그렇게 해서 저는 세 가지를 딱 이것하고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성경이 이 안에 다 들어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이 여기를 보면서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도 이것은 제가 구체화시키는 걸로 그림만 한번 보고 마칩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저거요, 저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믿음, 우리는 보통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위로한답시고 그냥 집사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어디가 초점 맞춰졌어요? 바람에다 초점 맞춰. 믿음에다 초점 안 맞춥니다. 집사님 속은대로 되는데 뭐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믿음이 주어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바라는 것들로 그게 소원해.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비전이 뭡니까 하면 내가 앞으로 말이요 나는 이렇게 그게 비전 아니요.
말씀이 비전이요. 요셉은 꿈이라고 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 말씀 받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형들이 와서 절하는 거. 그 말씀이 비전이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그러면 복이 와요. 그래서 이제 저 말씀을 제가 열왕기상 18장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할만하다니까.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쪽을 딱 기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인 면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 영혼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